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복음의 은혜 앞에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바울의 삶이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슴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늘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의 삶을 보면 은혜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은혜의식 안에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살아내야 하는 상황과 환경에 버거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의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것이 메말라 버리고 육신의 지침과 마음의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해 보기도 하지만 쉽게 채워지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사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는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또 다른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자신이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일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다. 은혜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 또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큰 축복과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자로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더 큰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바울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구원받은 은혜,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은혜는 있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먼저 믿게 된 자의 의무와 부담 정도로만 생각하니 삶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게 되죠. 그래서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되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고 고난과 어려움도 피해가는 형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리에 먼저 부름받은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이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맡기신 일들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19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능력임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로 내가 주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 성령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기사를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19장에 보면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12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점이 있죠. 세상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그였지만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고난과 고통을 피해가는 능력으로 임한 것이 아니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의 삶은 매맞고 헐벗고 결국 감옥에 갇혀 무기력하게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인 16장 20절에 보면 마가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며 마무리하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날에도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바로 선교지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고 전하는 곳에 오늘도 변함없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자가 있다면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사역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막을 이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죠.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기쁘신 일을 위해 왕궁에서 너의 자리와 목숨만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없어도 이루실 일에 왜 굳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는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 나가는 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